신성의 통일체 안에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인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로부터 난 것이 아니시고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나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오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간략하고도 명확하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학가 우리가 잘 아는 헤르만 바빙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교리의 근본이며 새 언약의 실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삼위일체를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기독교의 근원 뿌리적인 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 가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과연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없지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 66권에 다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메시지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봐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처음 부분에 신성의 통일체 안에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님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이것은 한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있는데 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 위격과 고유성과 모든 능력에 동등한 존재로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인데도 셋이다. 셋인데도 하나다. 근데 그 능력이 각각 고유하면서도 동등한 존재로 존재했다. 이해하십니까? 이거 아멘 하면 참 곤란한데. 이해가 안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연구하려고 막 너무 깊숙이, 또 반대로 너무 어려워, 난 몰라, 이래버리니 극과 극을 달린다는 거죠.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이면서도 곧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뭐냐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하나님만 파고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딱 구분해갖고 다른 분이야 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이시면서 세 분, 삼위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에 있어서 나누거나 분리하지 않고 동등하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유식한 말로 동일본체라 그래. 동일본체. 그래서 한 분이시면서도 세 분이다.
우리가 이 개념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돼요. 또 포기해서도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뒤에 보면 성부는 그 누구로부터 난 것이 아니시고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오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각 위격적 존재와 사역의 고유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와 이단이 생기고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뭐냐면 이거 참 중요한 말인데 나오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이 부분이 참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용어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분출설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여기서 한 부분이 또 분출돼갖고 예수님이 나오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데 또 거기서 뭐가 푹 나와갖고 성령님이 되신 것처럼 나오신다 이 표현 때문에 꼭 그렇게 인식을 해갖고 뭐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거기서 예수님도 나오시고 거기서 또 성령님도 나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나오신다는 이 표현이 아주 심오합니다. 심오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강조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은요. 여기 보니까 그 누구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셨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원. 처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그걸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어느 곳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태어나신 분도 아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가 없어요. 그렇지. 맞아. 그런데 이제 성자 하나님부터 이제 문제예요. 여기 보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오시고 라는 불편이 있어요.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속의 과정을 실제로 행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신가 봐요. 아멘이 안 커요.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에서 훅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분출됐다는 식이 아니라 동등하시고 태초에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나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영원부터란 말이 나왔어요. 영원히 나시고 이 영원이란 말이 참 중요해요. 즉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태초에 같이 계셨던 동등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 나오시고란 말을 오해를 해서 하나님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어떤 부분에서 훅 튀어나온 것처럼 만화 영화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 또한 예수님과 비슷해요. 성부의 뜻을 따라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즉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오신다. 누가? 보혜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성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 하나님도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치 분출설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이 존재해 계신 분들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세 분. 우리가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 하면 한 분 하나님으로 인식해도 되고요. 세 분의 하나님을 인식해도 돼요.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고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은 성령 세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 말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걸 잠깐 또 오해를 하면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과 성령님은 가만히 계셨고 예수님 당시 때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쉬셨고 성령 세대 이 세대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피곤하시니까 쉬고 계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또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한 능력으로 동등한 권한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맞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맞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냥 아버지 하고요. 그러면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 1시간이 됐든 2시간 됐든 그냥 아버지 하면 다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우리가 조목조목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어떨 때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고 말이 이어지지 않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아버지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아예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신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입술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상황에서는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기 다음으로 적용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삼위이시며 삼위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이다. 이 중요한 고백을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삶이 곧 신앙생활이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경험해 본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싶어 온갖 세상적인 지식을 더하여 이상한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 어렵다고 회피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또 어떤 사람은요, 네잎 크로바처럼 크로바를 갖고 설명을 해요. 이거 하나잖아. 그러니까 요거 성부 하나님, 요거 성자 하나님, 요거는 성령 하나님이야. 그거 틀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두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교회 오면 목사고, 집에 가면 아빠고, 직장 가면 동료고,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시며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경이 말하는 정확하고 바른 지식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 다른 교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의 기본이며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교리의 오해로 인하여 온갖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하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하나의 한 하나님만 계속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한 예수님만 막 강조해서도 안 되고요. 성령 하나님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왜냐? 그 각 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삶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져서 우리의 삶이 윤택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갈 텐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